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지금 삶 세계에서 지하에서 엄청스럽게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답변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와 또 남들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 주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여러 차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줄여볼까 생각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예배 그리고 이 바이블 스터디 여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목회와 신학을 한 걸음 넘어서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신학대학도, 저도 목회도 오랫동안 했고 신학대학교 경영도 오랜 시간을 해왔습니다마는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주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학교 커리큘럼은 우리들이 옛날에 있었던 시대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만큼 모든 것이 빨리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학대학도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모든 교육이 우주시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과학적인 사고가 엄청스럽게 이성적인 사고가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고 신학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큰 주제를 지금부터는 신앙과 과학입니다. 신앙과 과학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교회는 이 밀려오고 있는 엄청스러운 이 파도, 과학이라고 하는 파도, 더 나가면 이성적인 사고,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소화를 시켜야 하고 신학대학이 학생들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옛날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만 학생들만 하더라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옛날 까치가 집 짓던 이야기해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신앙과 과학, 필기도 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 갑니다. 신앙과 과학의 문제, 이제는 교회가 답변을 해 주어야 학생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신학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다시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 오늘부터 시작되는 1회부터 시작되는 것에 눈여겨 또 그리고 앞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도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과 논리라는 단어가 신앙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도신경도 빼면 안 되느냐고 저거 동남아시아에서 연락이 온 데가 있습니다. 이거 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신앙의 기본 진리, 기본 원칙, 이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데 유튜브 보면 사도신경은 없어졌다고 해서 안 된다고. NO! 이분이 사도신경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신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앙과 이 시대에 더 나가면 신학, 더 나가면 과학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각 나라가 모든 나라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래도 같은 신앙,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언어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나라에는 자기 나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과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약 한 40여 개국 정도 됩니다. 그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도 사도신경 어파서스 크리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공동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큰 주제는 신앙과 과학입니다. 매주마다 작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 주제는 신앙과 과학입니다. 예전까지 해왔던 걸 묶어보면은 목회와 신학, 이게 신앙이고 새로운 주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 옛날 이름 붙이면 목회와 신학, 그리고 과학. 너무 길어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묶어서 앞에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뒤에 새로 들어온 주제는 그리고 과학, 다른 말로 논리, 또 다른 말로 이성. 지금 세상은 모두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대학에 가거나 교회에도 오면은 과학이란 말이 나오면 벌써 거부감이 오고, 과학이 나오면은 아이고 이는 세상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거 묶어보면 신앙과 과학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좋은 책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2000년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은 영어로는 Biblical Decision Making, Biblical Decision Making, Intelligent Decision and Crea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시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아주 지적인 설계, 이 세상 모든 게 해둔 거 우리는 그저 신앙으로만 넘기려 하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지적인 인텔리전트 디시전, 지적인 이는 설계와 and creation, 이 묶어서 비블리칼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 내용의 책을 오래전에 제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온 이 분야에 지금까지 유일하고 미국에는 신학대학에서 이 책을 교과서로만 배우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묶어서
신앙과 과학입니다. 제가 요 앞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다 나가고 절판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수정 보완하게 되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 책이에요. 지금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단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 대단히 어려운 책이에요. 요 밑에 보면은 한국말로는 성경을 통해 본 창조신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밑에 영어로는 보면은 biblical decision making. 성서적인, 그러니까 decision making. 결정했는데 어떤 거냐? intelligent design. 이 세상 모든 것가 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intelligent decision, 지적인 설계를 했고, 동시에 and creation,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모든 사역은 지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과학 세상으로 빠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왜냐? 하나님의 이 설계도는,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도는 지적인 설계도이기 때문에 어느 그 하나가 그저 우연히 막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 삼라만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다 지적인 설계를 하였고 지적인 설계에 의하여 창조가 되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도 이 지적인 설계가 뭔지를, 그리고 지적인 창조가 무엇인지를,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6장을 보시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 단어의 뿌리가 하야입니다. 제가 한국에 소개한 이후 한국에서 아주 성실한 귀한 목사님,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하야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컴퓨터를 치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하야. 이 하야가 뭐냐? 마음에 새기고. 성경 암송 한국에 하면은 이게 다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요 새기고라는 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 동사는 선포형 동사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형 동사인데, 이 하야는 한마디로 표시하면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존재하는 상태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마음 위에 존재하는 상태를 가르쳐서 하야라고 말합니다.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이 일시적인 상태로 끝나는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예요. 하야.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암송하자 하지 마시고 하야,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위에다가 상태에다가 올려두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벌써 오랫동안에 한국의 하야 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홈스타디를 시키고 있는 한국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침례교단인데요. 그러나 이분은 침례교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암송하는, 아주 암송한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고 하야. 혹시 여러분 컴퓨터이시면은 이름을 치면 인터넷에 나올 것입니다. 권창규 박사라고. 참 저의 부족한 것이지만 저는 이 참 제자 중에 13,800명의 제자 중에도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제자입니다. 이 하야 운동을 한국에 일으켜서 얼마나 한국의 교육의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야, 하야, 오늘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새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귀에 듣고 머리로 둘러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다가 놔두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신앙과 과학,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했습니다. 이 신앙과 과학. 이 책은 유대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랍비, 유대인들은 선생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랍이 있고 랍비가 있고 랍반이 있습니다.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을 람밤이라고 부릅니다. R-A-M-B-A-M, 람밤. 그 앞에는 세 선생이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랍이 있고 랍비가 있고 예수님도 랍비로 불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랍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의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요, 가장 책과 논문을 1000편 이상 써내고 뉴 킹제임스 버전을 138명을 데리고 번역한 위원장입니다. 게리 코헨 박사님이십니다. 저하고 50년 가까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주 정말 메시애닉 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늘까지 왔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그분의 책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번역의 이름을 신앙과 과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신앙을 가집시다. 맞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옳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는 거. 우리는 믿음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saving faith라고 구원케 하는 믿음이라는 거. 무엇이 구원케 하는 믿음이냐? 이 책 잊지 마시고 있잖아요. 이 책은 특별히 미국에는 신학대학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뒤에 영어로 써놓은 걸 한국말로 조금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게리 코헨 박사는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며 과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성적 설계와 창조, Intelligent Design and Creation, 지성적 설계와 창조. 우리가 교회와 신학대학이 이것을 안 가르치고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이 지성적 설계와 창조에 대하여 Intelligent Design and Creation,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거에 대하여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우리 2세들, 3세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우주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도 까마귀 까치 집지있는 까마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뉴먼 박사는 이 책을 가르쳐서 게리 코헨이 쓰는 이 책을 가르쳐서 신앙과 과학이라는 이 책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적
논쟁인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 시대 최고의 작품이다. 코엔 박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이름 들어있는 신학대학에 가면은 이 책이 텍스트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왜 이 분야 다른 책이 지금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신앙적이며 학문적인 책이에요. 신앙과 과학. 자, 이제 이 책을 여러분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책을 구해가지고 더 읽어보시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뭔지, 크리에이션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그저 설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설계 자체가 지성적인 설계를 했고 지성적인 창조를 했다고 하는 이 용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말을 쓰면 아이고 신앙이 아니다라고부터 출발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학생들 다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앙과 과학의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오늘 우리가 먼저 문을 열기 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God 천지를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한국말은 천지 하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 안 되고 있는데 천은 복수이고 지는 단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우주 시대에 지금까지 태양 보고 달 보고 달아 밝은 달하고 옛날부터 달 보고 신비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대국으로 7번째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나지 신학대학과 교회는 목회 차원에서나 신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회 왔을 때와 학교 갔을 때의 머리에 아주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지성적인 이 설계를 하고 창조하신 이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너무나 만세를 부르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좋아할 겁니다. 왜? 아이고 학교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그 과학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God, 이때 God은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지성적 창조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그 뒤에 보니까 창조하시니라. 앞으로 다 하나 한 개마다 왜 창세기 1장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전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성적인 설계와 지성적인 창조에 대한 단어조차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예요. 여기에 원어적으로는 이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오른쪽에 팔을 펴보시고요. 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팔을 흔들면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베르시트란 말은 태초에, 바라란 말은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다도 성경에는 여러 개의 창조가 있습니다.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고 같은 거를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도 있고 여러 개의 창조, 다음에 이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적 설계가 뭔지, 지성적 창조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과 바이블을 배우면 할렐루야 하면서 됐다, 학교 가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할 겁니다.
지성적 설계와 인텔리전트 디자인, 이 세상 요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디자인된 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아주 지성적 창조였습니다. 지성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잃어버리고 우주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합니다. 해답을 못 갖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 우주 강대국 7번째 나라가 되진 거예요. 멀지 않아가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 세계적으로도 한 1, 2위를 다툴 시간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적어도 지구를 비행기를 타고 한 123바퀴를 돌았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설계와 이는 지성적인 창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교회는 이런 단어를 쓰면은 벌써 불신앙인 걸로 생각하고, 아이고 믿음이 최고야.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믿음이냐고 하는 거. 아이고 믿으면 되겠지요. 무당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본래의 원어를 잘 이해하고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제는 깊게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머물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쪽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베르시트. 요 태초에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또 머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가 다른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문제가 풀리면은 벌써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이 지성적인 설계, 지성적인 창조에 대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의도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시트. 두 번째 빠라. 빠라. 잊어버리면 바라. 바라고. 여기 바로 창조하셨다. 여러 가지 창조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일본 사람들이 전에 잘했던 거, 남의 거 복사 잘하고 유산품 잘 만드는 거, 남의 거 잘 뺏기고 복사 잘하는 거, 이것은 빠라가 아니에요.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베르시트, 빠라. 이때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은 복사하거나 뺏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그럴듯하게 우리 옛날 말은 판빼기 찍듯이 이렇게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워낙 복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도 남의 거를 너무나 좋은 거 잘 편집하고 잘 콜렉트해서 자기 것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남의 것을 복사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원어만 갖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1장 1절 가지고 몇 차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는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어프로치하기 때문입니다. 접근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어예요. 엘로힘. 성경 하나님의 이름이 8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 엘로힘은 복수형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으로는 1장 1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은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물론 터툴리안 시대 때의 삼일체론이 완성되집니다. 훗날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 같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주어가 누구냐고 하는 거.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의자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거기 앉아서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어의 자리에 흔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미국의 유명한 분들 TV에 많이 나오고 외치면서 능력도 많이 행하고 하던 분들도 어느 시점인가 너무나 유명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신적 자리에 앉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망해가는 자리예요. 이때부터는 죽어가는 자리예요. 우리 피조물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땀 흘려가지고 올라가면 들어가기 전에 이쪽 왼편에 보면 큰 집채보다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 서둔 단어는 멀리 왔는데 한 단어밖에 안 써놨어요. 겸손. 그러니까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거. 겸손. 그 목사님이 그걸 처음 만드실 때 한국의 초대 한기총 회장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때에 무슨 글을 새길까요? 다른 거 없다고 겸손. 예, 겸손하라고. 큰일을 하신 분들이 왜 마지막이 무너지고 깨지는가? 이 단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게을리하고 이 문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엄청스러운 실패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젖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요. 아주 괜찮은 사람들. 예. 옛날 신학 공부할 때 강의를 해보면은 정말로 훌륭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커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요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하라. 주어의 자리에 주어를 앉게 하라. 흔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제 문제 잘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말은 한마디예요.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하라고. 거기에 너 이름, 너 인생, 거기에 뭐를 네 이름 새겨서 올해 이름 새겨 몇 년 가겠어요? 100년 가겠어요? 1000년이 가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게 그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제자들도 뭐 몇만 명 되니까 많이 물어요. 총장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목사님 무엇을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에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겸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는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앉아야 되는데, 주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혹이나 앉을까 봐. 나도 모르게. 저도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단, 교파들 다 합해둔, 이단 말고 빼고 정통 계통에 다 합해둔 교회 협의회에 제가 대표회장이에요. 큰 행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를 앞장 세우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맡겨진 사역은 목숨 걸고 갑니다. 그러나 제가 혹이나 하나님이 라는 이 주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제가 혹시나 제 이름이, 제 명예가, 제가 걸어온 길이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신하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만큼 움직이고 가장 위대했던 성군이라고 불렀던 다윗이니까 마지막 내가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싶다. 뭘 남기면 좋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복했다, 위대했다, 다 신하들이 해왔는데 다윗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솔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예, 제가 얻은 해답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다윗의 지팡이다 새겨도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죄악이 삭트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가진 자를 빼앗게 되고. 대통령이 뭡니까? 맡겨진 시간까지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딱 끝나면 미국은 대통령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평민,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이유도 없고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의자에 앉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신앙과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앉아야 되실 분이 누구인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전 세계 3세계 곳곳에 계시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의자에 앉아야 되실 분이 누구인지 오늘 확실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확증이니, 진짜 믿음은 확신과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저 성경에는 여기다가 붉은 줄을 긋고 항상 성경만 준비하면 이 자리에다가 제일 많이 표시해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야 되실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직 과학도 가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실제 한국은 성경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세 단어하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세 단어하고 중간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et라는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습니다. 여기가 G, Z가 있습니다. 우리는 A하고 Z하며 두 단어예요. 히브리식 사고에는 A하고 Z하고 요 사이에 있는 요 전체 과정, 요 공간,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에트 법칙을 알아야 되겠구나. 에트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지금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이 우주 시대가, 전에 그때 태양계만 봤는데 이제는 태양계를 넘어서서 태양과 달만 아닙니다. 저 화성,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요거는 아직도 요거는 태양계예요. 얼마 안 돼요. 우주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스럽게 큰 문제예요. 이제는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 이미 열렸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때의 신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회장 누가 하나 안 하나, 노회장, 총회장 누가 하나 하나, 그것도 필요는 해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우리는 도외시하면은 우리 다음에 이 세계, 우리 자식들 세대나 다음 세대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들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요 에트 법칙을 거기에 넣었어요. 에트. 한국말에는 번역이 없습니다. 요게. 그 뒤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는 그게 아니고 태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트가 있고 그 뒤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천지. 원래는 천들과 하늘들이에요. 그래야 지금 우주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모를 때 그 시대를 생각하고 아직도 그 신앙과 그 신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룬다면은 우리 자녀들 시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천들과 하샤마임. 하늘들이 한 개가 아니고 하늘들과. 그러니까 이 우주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직도 초보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시대를 사랑하셔서 우주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우주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늘들과 천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들과 wet, 이거는 and예요. 그리고 땅은 단수예요. 하아레츠, 땅. 하늘들 and 그리고 땅. 그러니까 이쪽에 세 개예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중간에 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단어가 하늘들, 그 다음에 wet and 그리고 땅 단수예요. 세 개.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1장 1절 안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지금 오겠다고. 그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도록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은 100번, 1000번을 자꾸 하야 마음에 새겼어. 내 마음 위에다가 이 말씀을 두시면서 자다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하실 분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원어를 그래도 좀 되풀이하면서 외워보실 분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하늘들 엔드 그리고 하아레츠 땅. 1장 1절이 귀에 들려지시면 다음이 2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들려지면 성경이 아무리 읽어나가도 해결이 안 되져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에 지성적인 설계와 지성적인 창조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기 다시 되돌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과 과학 이야기했죠. 비블리컬 디시전 메이킹, 성경적으로 해답을 드리는데 인텔리전트 디시전, 지성적인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애를 낳아서 길러보세요. 보면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and creation, intelligent decision and creation. 지성적인 설계와 and creation, 지성적인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 오늘 요 표지 하나 창세기 1장 1절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분 되풀이하여 들으시며 암송하시고, 바로 암송이란 말은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성적인 설계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게리 코엔 같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학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앙과 과학이라는 책을 써 미국과 전 세계 신학계에 가장 귀한 자료를 제공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꾸자꾸 내 마음 위에다가 이 말씀을 올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1회입니다. 계속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지성적인 설계와 지성적인 창조를 성경을 통해 디시전 메이킹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랫동안에 늘 인사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왼손 밑에 이렇게 하고 엄지척 오른손 이렇게 세워서 토달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멀리서 인사할 때도 손 갖고 이렇게 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토달라바